보통 교회는 뭐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전도가 많이 돼요. 왜요? 여기서 나라는 사람이 우리 아내들이요. 권사님,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그 인간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인간을 교회 나오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MD 정신을 깨달아서 내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희생해 주는 거예요. 헌신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말이 쉽지 됩니까 그게? 그게 안 된다고 그게.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영감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만 영감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도 영감님이 필요하고 우리 애들도 영감님이 필요해. 그 영감님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은 근거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MD 사회자들은 뭐냐면 항상 말씀에 무장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자 여러분, 나가 우리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왜 전도를 못했냐? 내가 전도하려고 내가 전도를 못한 거예요. 왜? 죽다가 우리는 부활 잘해요. 남편을 위해 죽다가 미쳤나 하고 부활해버려요. 희생, 헌신요? 하긴 하지. 그런데 온전히 아니에요. 더군다나 남편을 칭찬은요, 칭찬거리가 있어야 칭찬을 하지. 다른 사람은요, 김마담은 내 남편을 칭찬해주고 이마담도 내 남편을 칭찬해주는데 나는 남편한테 칭찬해줄 게 없어.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가요 맨날? 김마담, 이마담한테 가잖아요. 왜요? 사람은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애기들도요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누구한테 가요?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전도되는 사람은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도 전도하고 저 교회에서도 전도하는데 나는 그를 MD의 정신을 가지고 그를 갖다가 인정하고 기도해주고 칭찬해줬어요. 그럼 어느 교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실컷 전도해놨는데 보면 나중에 엉뚱한 교회가 있어. 왜 그러지 했더니 알고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순종은 언제 해야 되죠? 적각 순종해야 돼요. 적각.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언제 순종해라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 감동을 안 주실 때는요 참으세요. 기도하세요. 인내하세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적각 순종해서 십자가 사랑을 그에게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는 우리가 하는 순서는 뭐냐면 이게 1번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1번이에요. 2번은 뭐예요? 적각 순종이 2번이에요. 3번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이게 3번이에요. 그런데 이걸 실천하고 싶은데 평소에 무장이 돼 있어야 실천이 되지.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실천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적각 순종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는데 주로 뭐 하자?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자. 들어주면 무슨 제목이 나와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기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전도하면 이야기한 데서 내가 말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 관계가 안 맺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준다는 이야기는 관계가 맺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잘한 거는 뭐 해줘야 돼요? 칭찬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뭐 해주죠? 기도해주죠. 이때부터 성령님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전도를 하는데도요 우리는 정착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으로 하지 말고 팀으로 전도해라. 신방도 팀으로 신방해라. 왜요? 그래야 VIP가 누굴 알아요? 팀을 알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섬겨주어서 내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나를 전도한 사람은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바쁜 사람이에요. 나를 전도할 정도인 사람은 교회 어딘가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 다른 사람들 자기들끼리 아이고 집사님 큰사님 한데 나는 구경만 하고 있어. 외로워 안 외로워요? 다음부터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지 마라 그래요. 뭐 할 때까지?
팀으로 관계가 맺어지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 사랑방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면은 적어도 누구를 알아요?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알아. 그것도 열심히 한 두세 사람이지만은. 그럼 내가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두세 사람이 반겨주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있으면 당연히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가 잘 되냐면 정착이 잘 돼요. 자, 정착이 잘 된 사람은 뭐 때문에 정착된 거죠? 힘이 좋아서 정착된 거예요. 그럼 사랑방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기 쉽죠. 일반적으로 전도하면요, 사랑방 소개해줘도요. 그리고 사랑방에서 오라고 그래도요, 잘 안 가요. 그런데 이미 교회 오기 전에 사랑방 식구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오자마자 5주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방에도 정착이 돼요. 사랑방에 정착이 되지면 교회의 양육 과정에도 쉽게 또 어떻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이 제자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MD 사역의 목적은요, 전도 아닙니다. 정착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신자 딱 한 사람 또 오면은요, 그냥 새신자가 아니에요. 벌써 MD 사역자예요. 벌써 순장님이에요. 벌써 교구장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는 거하고, 새신자 왔다고 새신자처럼 아이고 주일에만 안 빠져도 다행이다, 이렇게 성도를 돌보는 거하고는 벌써 그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사역을 하는 거하고 그냥 우리가 해라고 하니까 하는 사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그러세요.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그러세요. 세 번 하면 자주 하고 그러세요. 자주 하면 잘한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 한 번 한 그러면 여러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렵다. 근데 저는 쉬워요. 왜요? 계속 반복하고 이게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요, 처음에 어려운 거지 익숙해지면 다 쉬워요. 이 세상에는 낯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은 뭐예요? 익숙한 곳이에요. 맞아요? 제가 대전에 지금 간 지가 9년 되거든요. 처음에는요 낯설었어. 근데 지금은요 제일 익숙한 곳이에요. 선교지는 낯선 곳이죠. 처음 가는 건 낯설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곳에 계속 계시면 낯설어요, 익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낯설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한 번 하면 우와, 두 번 하면 우와, 세 번 하면, 네 번 하면 100번 간다. 그래서 세 번 하면 자주 하고 멈춰버리시다. 세 번 하면 자주 하고,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익숙해지다 보면 빈자리 어느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교회를 분가시켜야 돼요. 제2의 제자교회. 또 나간 교회도 어떻게 돼요? 또 분가시켜야 돼요. 아유,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붕대기도 힘든데 꿈 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요. 아유, 꿈꾸는 거 돈 얼마 들어요? 공짜요? 꿈꾸는 건 공짜면 그럼 꿈도 못 꿉니까? 꿈꾸는 것도 공짜인데 꿈도 못 꿔요? 꿈꾸는 것도 공짜인데 꿈꾸는 것도 공짜인데 왜 꿈도 못 꿉니까, 여러분?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낯설지만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현실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자꾸 멀리 해버리니까 낯설고 뭐냐면 나와 관계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아서도 안 되고요, 현재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미래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바라볼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십자가산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벌써 예배 시간 끝나도 끝나야 될 시간이거든. 사진 빨리 보여주고 이렇게 했더니
진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야, 참, 저기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순봉 강남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MD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여의도 순봉교회 하려 했는데 코로나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니까 연락이 안 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너 더 기도해라 그런 것 같아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농업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팜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전도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던 전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생각만큼 그렇게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이 전도 무슨 전도요? 교육전도요, 교육전도. 지금 전도 됩니까? 예. 코로나 이후에 저전도를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MD 우리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정신무장이에요. 한 생명 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MD 사역자는 3대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 십자가 사랑에는 죽음, 희생, 헌신, 용서, 양보, 인내, 칭찬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즉각 순종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나가는 것이 뭐냐? 가만입니다. 가만히는 뭐냐?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들어주자입니다. 그런데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라 그러면 되겠네요. 오라,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이게 오만이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너 명의 친구를 만들어서 팀으로 전도하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왜 전도 안 되냐? 조급해서 안 돼요. 여러분, 물 하나 심으면 거두기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면 바로 그냥 열매 맺을 걸 생각하니까 그냥 낙심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붙여주신 점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2004년 이전까지 뭐냐면 작은 교회 개척을 제가 3번이나 했었는데요.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를 합쳤죠. 이 교회도요, 120명 되는 성도가 IMF 터지면서요, 70명 때는 50명 정도 남았어요. 이래 전도 저래 전도해도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장하길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장하길 목사님이 MD 강의를 듣게 되었죠.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교회를 3번이나 문 닫아봤다 그랬잖아요. 전도는 됐거든. 뭐가 안 됐어요? 정착이 안 돼서 그런 문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전도가 우선이 아니고 정착이 우선이다. 그러면 교회 부흥되는 비결은 알고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부흥된 비결, 첫째, 내가 정착되면 돼요. 누가 정착되면 된다고요? 내가 정착되면요, 교회 부흥돼요. 내가 빠지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새신자 오고 안 오고는 두 번째 얘기고요. 내가 정착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착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요? 참, 여러분들만 맨날 뭐 자기 교회 이야기만 하면 뭐지? 그래,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면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교회 어디 있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제가 찾았어요. 어떤 교회냐?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나한테 잘 안 해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교회가 나쁘니 뭐니 해도 나한테 잘해주면 그 교회는 뭐예요? 좋은 교회예요. 자,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한테도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깨닫는 사람은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잘해주는 성도로 변하겠죠. 이게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주는 이 정신이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내가 결석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 주일날 보면 오늘 또 결석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기는요, 제가 그냥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만 하면 되죠. 그러면 누가 찾아가야 되는데요? 누가 전화해야 되는데요? 그럼 목사님 알아서 해야지 뭐.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맡기고 나는 그냥 나 혼자서 주일만 잘 지키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걸 우리 사랑방에서 찾아내야 돼요. 사랑방 순장님이 이 선한 목자의 의식을 가지고 뭐냐면 이분 우리 매 주일마다 왔을 때 누구부터 쳐다봐야 돼요? 우리 사랑방 가족들부터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랑방 순장님들도요,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한눈에 확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방 가족의 식구들도 눈에 다 들어와요. 들어와야 내가 장악을 할 수 있지. 눈에 안 들어오면 내가 당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먼저 뭐냐면 오늘 결석한 성도들부터 여러분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만난다든지 하면서 관계를 형성을 해가지고 주부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랑방 식구들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같이 만나서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러운 또 해야 돼요.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나면 다음 주 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안 왔네? 집사님 오늘 왜 안 왔어? 문자 보냈다? 문자를 씹어버리네. 그러다가 일주일 보내버려. 그럼 다음 주에 또 결석했어. 그러면 만나기가 또 더 어렵죠. 그리고 교회 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알았어 갈게 했는데 다음 주 또 빠져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집사님들도 어려워요. 새신자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 전도보다도 먼저 주일날 결석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소그룹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막 그래 하고 전화, 친한 사람한테 전화하게 만들고 같이 만나서 같이 밥도 먹게 만들고 그래 뭐 잘 지냈느냐고, 주일날 왜 빠졌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잘 지냈느냐고, 아이고 뭐 특별한 일은 없어? 하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 중심으로 만나면 실패합니다. 우리 중심 뭐예요? 주일날 이번 주 빠지지 말고 와. 이게 우리 중심이요. 우리 VIP 중심 뭐예요? 잘 지냈어? 뭐 특별한 일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 나와요, 안 나와요? 믿음 자라게 해달라든지 병을 고치게 해달라든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이게 교회 부흥이라고요. 아니 새신자 통로도 안 하는데 교회 부흥되네. 왜요? 교회 부흥은요 좀 너무 쉽게 이야기할게요. 예배드리는 성도 수가 많아는 것이 부흥이더만. 막 어렵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 부흥이더라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가끔 신자가 있어요. 무슨 신자? 가끔 신자가 뭐가 가끔 신자가 돼요? 보면은 잊을만 하면 오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도 그냥 한꺼번에 다 오면 좋은데 시소를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 자기들끼리 뭘 전화를 하는지. 내 이번 주 갈 테니까 너 오지 마. 내 다음 주 빠지니까 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신기할 정도로 시소처럼 와. 그런데 우리 사랑방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방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우리 MD 사역자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만히 하면서 서너 명이 친구가 되고 섬기다 보면 사람은요 어디 갔냐면은 내가 관심이 많은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곳에 가게 돼 있다고. 근데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는 데가 교회니까 어디로 와요?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숫자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예, 늘어나죠. 그 다음에 하여야 할 뭐냐면은 장기 결석 신자, 장결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 나온 이름은 올려놨는데 언제 보았던가 그 얼굴 할 정도로 지금 잊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워지는 방법은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들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사랑방에서도 기도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은 그 이름들이 여러분 안으로 우리 소그룹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뭐냐면은 장결자를 만났어. 금방 교회 안 나와요. 어쩌다가 한번 와. 그러니까 장결자는 가끔 신자로, 가끔 신자는 주일 축사 신자로, 그리고
이제 주일 출석 신자들은 뭐냐면 구역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방 예배 드리는 신자로까지 나아가다 보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놀랍게도 뭐냐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들, 안 믿는 친구, 안 믿는 우리 이웃 사람들, 요 사람들도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에 들어와야 내가 전도할 수 있지,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밤마다 막 새신자들을 섬기다 보니까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 내용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PPT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요, 저렇게 사진은 새신자 사진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기석신자 사진 안 올려요. 장길자도 안 올려. 새신자들 사진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새신자들까지 전도가 되어져요. 다음, 그래서 5주 동안에 저렇게 이제 붕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 소명교회에 제가 두 번째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모습이에요. 다음, 예, 끝내고, 다음, 예, 끝내고 이제 다시 김해로 오기 전에 교회 모습입니다. 다음, 예, 김해 처음에 갔을 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한테 패배의식이잖아요. 왜 패배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MD의 정신을 먼저 무장부터 시킨 거예요. 예, 다음. 저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예, 다음. 그랬더니 예배드리는 성도 수가 저렇게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구로 가게 됩니다. 다음. 여러분, 이 교회 붕대겠어요? 아니,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면 왜 저기다 예배당을 세웁니까? 그것도 당시에 지존파 사건 있을 때, 그때 저기 사람들을요, 겁냅니다. 왜? 잡아가가지고 어떻게 할 줄 알라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MD의 정신이 들어가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줘요. 다음. 그래서 왼쪽에는 보면은 예전의 예배당 모습이고, 오른쪽은 뭐냐면은 이제 MD 사역을 하면서 환경도 변화되어지고 성도들도 붕대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제는 시내에 있는 오래된 교회를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고 새 성전도 건축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제가 부목사 사역을 다 사임을 하고 이제 MD 전도 정책 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교회만 그냥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김해에 있는 중앙교회인데요. 이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고신교단에서 총회장님이 나올 정도의 교회고, 저 교회 담임 목사님 처음 갔을 때 한 1,5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제가 집회 갔을 때는 한 3,5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저기를 가게 되었느냐 하면은, 1,500명에서 3,500명까지는 되는데, 3,500명에서는 휴우라고 새신자가 들어오는데도 3,500명, 전도대로는 새신자 들어오는데도 3,500명, 3,500명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고민하고 장로님들도 고민하고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저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목자 훈련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그랬더니 이제 2014년에 뭐냐면은 목장마다, 우리 말하면 사랑방마다 막 붕이 되어지니까 분가되어지고 하면서 이제 도저히 예배를 거기에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성전을 건축하 입당을 했습니다. 다음. 예, 2016년인가요? 예. 성탄절 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저런 것을 보면은요, 저는 가슴이 어떤 때는 벌렁벌렁해요. 왜요?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구나. 다른 교회들도 사진을 많이 있는데, 그냥 이 하나의 예만 드린 겁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을 가져오고 했던 그 비밀 무기가 어딨냐면 요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사랑방에서 요거 적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무슨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MD의 정신. 여기 무장돼야 돼. 무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름 적고 기도하고 가만히를 해야지. 저거 그냥 하면은요, 프로그램이에요.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은요, 능력 없습니다. 왜요? 프로그램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MD 정신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했으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1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가만히를 해야지. 가만히 하는 게 뭐예요? 2번. 섬기는 거예요. 교회 오래 예수 믿으라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가지고 그냥 섬기세요. 섬기다 보면은 3번 만나고 6번 만나고 9번 만나다 보니까 뭐가 믿어져요?
친한 친구와 같은 관계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특별히 우리는 뭘 가지고 생겼냐면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니까 그 영혼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관계 쪽으로 발전되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할 수 있어요. 우리 커피숍에 또는 식당에 아니면 우리 사랑방에 여러분들이 초청할 수 있다고. 교회부터 먼저 모시고 오지 마세요. 관계를 먼저 맺으세요. 왜요?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빨리 그냥 교회를 인도하고 등록시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초청해가지고 우리 관계가 다 맺어졌어요. 이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교회로 인도하고 이제 등록을 하고 한영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5주간의 성김이 사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가족 한영식을 하게 되지고 그 다음에 사랑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랑방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양육 훈련을 받게 되지고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그도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로 발전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우리 속에서 뭐냐면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요. 체질화되어 있으면 착착착착 되잖아요. 주방에 보면 큰 손이 있어. 큰 손은 뭐냐, 이거 하고 나면 이거 벌써 눈에 다 들어와서 일을 쉽게 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손이 작아가지고요, 요거 하고 나한테 뭐 해야 되지? 요거 하고 나한테 뭐 해야 되지? 아니, 반찬 하나 만드는데 왜 1시간이나 걸려? 왜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익숙한 사람은 쑥쑥쑥쑥 5분 만에 그거 다 해내버리더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MD에 대해서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이렇게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MD 전도왕들이 보면 참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이 5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VIP 3명 정도는 있다. 근데 한꺼번에 못 만나니까 다음 2-3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3명씩만 만나도 9명인데요. 이거 못 만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만나는 게 뭐냐면 씨앗을 심는 거라고요. 많이 심으면, 적게 심으면, 안 심으면, 안 심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적게라도 심으면 나올 건데 적게도 안 심어. 많이는 더 안 심고. 그러니까 아예 안 심으니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고요? 온누리 전도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방에서 이걸 해내야 된다. 이게 체질화 훈련이 되면 이게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온누리 전도팀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면 훨씬 더도 우리 사랑방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누리 전도팀들은 온누리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예. 가만히 전도보다도요, 뭐 해라고요? 팀 교육 전도. 그러니까 교육부터 먼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전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사람이요, 가치가 있고 대접받는 전도가 되고요. 그리고요, 새신자들이 또 교회 정착되어지고 또 훌륭하게 믿음이 자라고 또 새신자가 또 새신자를 막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다음, 예, 그래서 팀 교육을 하고요, 기도하고요, 신방 가야 될 집은 신방 가고 전도해야 될 집은 전도하러 가고, 요게 그냥 우리 사랑방에서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가만히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가만히 오만히 하고 있는 모습들. 다음. 예. 가만히 오만히 하면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뭐 해라고요? 가만히 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준다. 그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내가 스스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니까 하나님 못 붙여주는 거예요. 다음. 예. 이 제가 부친 일신교회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3년 프로젝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요, 정말 몇 년 동안 새 신자가 안 들어와. 들어와도요, 스스로 온 사람 몇 명이 있어. 정착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요, 코로나 이전에, 다음 보겠습니다. 집회를 하고 사관학교를 딱 했는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다음.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뭐냐면 다시 훈련을 받았어요. 코로나 됐다 보니까 몇 명 받지도 못했어요. 다음. 예. 그러면서 뭐냐면 2-3사람이 팀을 만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요, 기도 속에 싹 들어와 버리면은 가만히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 기도 속에 안 들어왔는데 하니까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설 익은 밥이 되는 거예요. 익지 않은 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그러죠. 근데 좀 기다리세요. 좀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우리 속으로 쏙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섬기다 보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십니다. 다음. 그래서 요 원리대로 이제 합니다. 다음. 예, 그랬더니 올해 23년이잖아요. 2월 달에 와가지고 또 반복 교육을 또 했어. 왜?
한 번 교육받았다고 체질화 되느냐? 체질화가 안 돼. 그래서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그래 한 번은 예, 반복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반복. 여러분 반복이요 좀 지겨워요. 그런데 반복이 익숙해지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다음. 그래서 꾸준히 가만히 하니까 하는 게 때가 되니까 막 가만히 하니까 가만히 하는 장면들이 보내주십니다. 다음. 그러니까 1차 형식이 했어요. 다음. 2차 형식이 했어요. 다음. 3차 형식이 했어요. 다음. 오늘 한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 지금 숫자가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뭐냐면은 오늘 보니까 남자 성도들 몇 명 있는지 봤더니 결석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있다던데, 다른 데 보면 남자 성도들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교회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자분들 전도해 오니까, 그래서 남자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네, 새 가족과 함께 이제는 사랑방 모임이 이렇게 번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예, 이렇게 번식되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사랑방 재밌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한 생명 들지 않고 끝까지 사람 살아가는 MD 사역자. MD의 3대 정신은 무장된 MD 사역자. 요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요 사람들이 이제 새신자도 전도하고 장길자로 들어온 사람들 중심으로 뭘 만들었냐면 사랑방을 만들어버려요. 다음. 그래서 2단계는 뭐냐면 예비 사랑방 순장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모아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목장을 분가시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분가되어지면 교회는 그냥 붕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는 정말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된 것도 사실은 우리 정원 장로님을 통해서 왔거든요. 저는 이 정원 장로님 간증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MD의 정신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전도를 했는데요. 몇 명까지 됐느냐 하면 구역 식구요, 사랑방 식구 35명이 아니고요, 35가정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왜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근데 MD의 정신으로 하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심하게 할까요? 정원 장로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원 장로님이 이 MD 정신은 무장된 것처럼 우리도 무장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면 됩니다. 8월 15일 날, 다음 보겠습니다. 8월 15일 날 대전에서 우리 전국에서 MD 훈련 받았던 그런 교회들, MD 사역자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도 이렇게 와서 함께 되어지는데, 저 안에는요 5년 동안에 1200명을 인도하신 그런 우리 MD 전도왕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전도한 새신자를 전도하고 전도왕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사랑방을 3년 동안에 15개를 만들어낸 분도 저기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정원 장로님 얼굴도 있네요. 예. 또 우리 장로님은 또 장로님대로 이렇게 또 간증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질문을 해서 우리들의 답답한 전도와 정착과 교회 부흥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들을 질문하고 답을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집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이 내용들을 이 연사에 힘써 여러분에게 애치는 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제천 제자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게 해주셨고, 또 목사님과 또 관계를 맺게 해주신 가운데에 때가 되어짐에 이제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이왕 한번 사는 인생인데 나도 예수님이 MD 사역자로 사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제 마음속에 모시고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되게 해주시고, MD 3대 정신인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으로 무장되어져서 가만히 오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주신 영혼들을 전도하고 정착시키고 제자 삼아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